예,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안식년으로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지난 1월 달부터 이제 내년 1월까지 여기 있게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며 자라기는 고신교단에서 자랐는데요. 여기 와서는 이제 고신에 속한 교회는 처음 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서 또 이제 제가 지금은 이렇게 뭐 소속은 고신이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렇게 제가 자란 교회 교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좀 남다르겠죠. 또 이제 그런 고신 교단의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조금 저도 느낌이 평소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고신 교단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 자랐던 경험이 항상 이렇게 좋은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 사실 힘들 때가 좀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를 힘들게 했던 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좀 간단한, 풀기는 어렵지만 사실 문제 자체는 간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배웠죠. 근데 조금씩 이제 철이 든다고 그럴까요? 이제 조금씩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이제 이상한 생각이 좀 들죠. 누구에게나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어린 사람들, 어린이가 혹은 이렇게 젊은 친구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제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서 또 이제 가장 좀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어른들의 세계, 혹은 기성세대에게서 느껴지는 좀 그 앞뒤가 안 맞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렇게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말만 듣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하는 걸 보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세상은 원래 저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세상 사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그런 게 그냥 보통 하는 일인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빨리 그냥 세상 사는 법을 익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게 계속 고통스러운 문제로 남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현실을 자꾸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성장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시점에 생각해 보면 교회가 저에게 참 많은 걸 가르쳐 줬는데, 근데 막상 또 이제 교회가 그 가르쳐 준 것을 실천한다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별로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을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되고, 또 교회 이제 어른들에게서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건 질문이 생기죠. 어릴 때 신앙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가진 신앙이라기보다는 배운 신앙이죠.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에게 배우고, 그래서 그 신앙이라는 것이 나름의 깊은 경험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자라긴 하지만, 만약에 그냥 불교 가정에 태어났으면 그냥 불교 신자로 자랐겠죠. 그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기 이전에, 구약으로 말하면 아직 내 하나님은 아니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라던 시절이죠. 그러던 야곱이 이제 사실 자기 인생에 이제 온갖 그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저도 자라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죠. 부모님에게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운 신앙인데 그 신앙을 나에게 가르쳐준 교회의 모습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아주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이거 진짜냐? 이게 진짜냐 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면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것이고, 근데 진짜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신앙은 전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에도 그렇고 여기도 뭐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젊은 세대가 교회에 많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두들겨 펴서 들고 나올 수 있는 나이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자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설득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설득이라는 건 이 기독교 복음이 진짜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확신할 것 같다가도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 보면 아닌 것 같아. 확신할 것 같다가도 교회 가서 보면 또 아닌 것 같아.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많죠. 교회 가서 시험 들어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교회 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숙제들을 사실 우리가 안고 살고 있고, 우리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여기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겠고요. 교회가 바로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사실은 그런 아픔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우리 한국 교회의 규모가 적어도 이렇게 외적인 규모로 봐서는 엄청나게 축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그대로 남죠. 이거 진짜냐? 결국 우리의 숙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뿐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혹은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안 믿을 때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하고 뭐가 다르냐? 많은 경우에는 여긴 좀 시간이 다르지만 한국에 또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은 11시에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1부, 2부 이런 것도 있지만 11시가 또 한국은 또 이렇게 주일 11시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어떤 분한테는 이렇게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그 시간에 예배당 앉아 있다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은 주일 되면 뭐 낚시하러 가고 등산하러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일 아침 오전이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 하는 그 사실 빼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 인생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돈을 쓸 때도 교회 헌금하는 액수가 꽤 있다는 사실만 빼고 그거 빼고 나면 그러면 내가 돈을 쓰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내가 부모로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고,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고, 직장 생활에서 내가 뭐가 다르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무슨 뜻이냐 하는 질문을 묻게 되는 상황. 이런 질문을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사실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질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이렇게 다들 또 이제 많이 또 말도 하고, 특별히 10월 달은 또 이렇게 의미가 깊죠. 10월 마지막이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로 우리가 기념을 이렇게 하는데요. 500주년인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들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처음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 믿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골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이야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교회만 다니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적인 사고라기보다는 오히려 카톨릭적인 사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래 가톨릭은 오랫동안 사실 일반 성도들에게는 신앙이 큰 의미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뭐 1000년 가까이 성경책을 쓸 때 이제 중세 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썼죠. 라틴어 성경을 썼으니까 일반 서민들은 읽을 수 없는 사실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에게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읽을 수 있는 성경은 없고 라틴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또 이제 그 사제가 얘기해 주는 것만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사실 뭐 말씀을 배울 기회도 없고 제대로 신앙을 가질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건 그냥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도 교회가 가르쳐주는 것을 그냥 들으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구체적인 걸 깨닫고 고백을 한다기보다는 교회의 가르침에 내가 동의한다, 교회 가르침에 내가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묘사할 때 암묵적인 신앙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시적으로 뭘 깨닫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믿고 따라갑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니까. 내가 그 내용을 직접 아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따라갈게요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교회 보면 그런 모습을 적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갈게요가 요즘 조금 좀 지나쳐서 약간 영웅숭배적인 문화와 결합이 돼서 카리스마가 있다고 알려진 목사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하는 그 말씀이 거의 법처럼 이렇게 통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 잘못했을 때도 교인들이 끝까지 편을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많은 성도들은 목사님 편을 들어주지 피해자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정의롭지는 않은 거죠. 근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제대로 된 신앙이면 사실은 피해를 당한 사람을 돕는 게 맞거든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피해 당한 사람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목사님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라고 느껴요. 참 이렇게 가톨릭적인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기에 비해서 사실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신앙은 믿음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믿어서 우리가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목이 17절인데요. 이 로마서 4장 17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실 때가 언젠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사실은 많은 민족의 조상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아들도 없던 시절. 물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이렇게 놓기는 했지만 진짜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는 아들을 얻지 못했죠. 그러니까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다 늙었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그 대목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 바로 그걸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가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 너 믿어 라고 말할 수 있죠. I believe you 라고 말할 수 있고 I trust you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믿는다는 말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차이가 있겠죠.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그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차이죠. 창조하신 분과 창조된 존재의 근본적인 차이겠죠. 바로 그 차이를 성경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를 믿는 것과 그 창조주에게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과는 건널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뭐가 다르냐?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대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그 시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아들을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18절에 있는 표현처럼 바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와 같으리라 그럴 때 뭘 가리키면서 얘기하셨겠죠? 약간 이제 구약식의 분위기를 조금 이제 좀 더 편하게 이제 풀어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때로 이제 사람처럼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손님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풀어보면, 하루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는 텐트에 이제 놀러 오신 거죠. 마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산책 가자고 아브라함 불러내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산책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늙어서 좀 이렇게 금방 지치겠죠. 걷다가 이제 그냥 바위에 걸터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앉으니까 하늘이 보였고 밤 하늘에 별이 참 많았겠죠. 지금은 조명 때문에 이렇게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불이 없던 시절에는 뭐 밤에 하늘이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이제 이런저런 게 뭐 대화를 나누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별을 보고 감탄도 하시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굉장히 사이가 좋으니까 말이 좀 편하잖아요. 하나님이 별을 참 이렇게 아름답다고 감탄하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핀잔도 주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감탄하고 그런다고 막 또 이렇게 뭐라 그러고 뭐 그렇게 이제 주고받긴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조금만 쉬어볼래?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뭐라 그러겠죠. 아이고 저걸 어떻게 쉬어요? 그랬겠죠. 그때 하나님이 그 별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아멘 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상황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럴 수 있겠죠.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까 무슨 상황인지 지금 무슨 말인지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나,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아멘 했는데, 이게 맨정신으로 아멘을 했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맨정신으로 아멘 했다면 이단에 빠진 거거나, 아니면 진짜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거나, 바로 그것을 바울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17절에서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하나님을 믿었냐?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가 백세나 되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죠? 바울은 죽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다음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죠. 이걸 이제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같음, 같고, 같음 이 단어는 사실은 번역을 없어야 됩니다. 원래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서 죽은 것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강조합니다. 자기 몸이 죽었다는 사실과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난 이미 나이가 100살이 다 됐고 사라도 90이 다 됐다. 이미 끝났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아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거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죠. 근데 믿었는데 이게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에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아브라함에게 그랬으면 한 대 맞았겠죠. 장난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못할 게 뻔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혹은 믿음에 더 견고하여져서, 뭐 그렇게도 옮길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게 무슨 얘기냐? 로마서 제일 앞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니까, 그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대요.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모양 만들어 놓고, 혹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모양 만들어 놓고, 혹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물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따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들이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창조주로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몸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되는 거죠. 당신은 정말로 생명을 창조하는 분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가장 핵심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100살이 다 됐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22절. 여기서 조금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의로 여겨주시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게 아브라함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로 끝나면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게 지금 기록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기록한 이유는 뭐냐? 그 다음 사람들 읽으라고 기록했겠죠? 우리 읽으라고 기록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될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또 중요한 편이 납니다. 우리는 누구냐? 24절 뒷부분이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를 설명할 때 우리도 하나님 믿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라는 걸 풀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때도 똑같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죽은 몸을 살리고 사라의 죽은 태를 살려서 아들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몸을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죠. 바울은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신앙을 표현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살리실 거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살리셨다고 고백을 해요. 이 대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합니다. 여러분, 사실 재미있게도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서 부활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잘 없어요. 전도할 때 십자가 얘기는 되게 많이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런 얘기는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십자가에는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이런 얘기는 기독교하고 버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모든 문화에 사실 비슷한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사는 얘기는 우리가 자연스러워요. 어쩌면 인생 자체가 그럴 수도 있죠. 소가 죽어야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는 거고, 그죠? 식물이 죽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그죠? 다른 생명을 희생을 해야 사실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얘기도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죠. 한 사람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이야기. 기독교 메시지 그 자체로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이렇게 그런 형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대화가 딱 안 통하는 순간 이 어디냐?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밖에 나가서 죽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났다고 진지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 나도 그거 믿고 싶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 미쳤냐?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말짱하게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5년 전에 제가 죽은 적이 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책 덮고 나가시겠습니까? 안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죠. 그게 인간의 한계죠.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죽음이 끝입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 죽은 몸을 살리고 사라의 죽은 태를 살려서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햇소리처럼 들린다는 얘기죠.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다고 믿고 있으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진지하게 대화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느끼겠죠. 말도 안 된다고 표현했지만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냥 마음씨 좋은 분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분 만나서 나도 그분 비슷하게 좀 착하게 한번 살아볼까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믿음이 잘 보이지 않는 희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살 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100살 된 우리한테 내가 아들 줄게. 우리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을 물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사라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에 보면 사라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11장에 보시면 믿음 좋았던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목에서 사라 얘기 보면 사라도 똑같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죠. 뭘 믿었냐면 사라의 그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민족이 난 것도 대단한 건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한 사람, 그것도 죽은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라의 믿음이었다는 얘기죠. 혹은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얘기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는 얘기죠. 다 컸는데. 아들 준다고 해서 받아서 잘 키웠는데 이제 와서 죽이래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누가 처음부터 달라고 그랬나? 젊을 때 기도했는데 안 주셔서 그냥 마음 다 정리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100살이 될 때 나타나서 아들 주겠다 그러죠. 굳이 그래서 결국 주시더만. 그러면 잘 키우게 해야지. 왜 이제 와서 또 죽이래?
그나마 얘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죽이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온갖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이삭을 희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랬던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날 거라는 걸 믿고서 이삭을 바쳤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난 이삭 죽일 건데, 근데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날 거야. 근데 난 이삭 죽일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이 약속은 변할 수 없는 약속이죠. 근데 이삭을 죽이래.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 약속 깰래. 이게 아니고 그럴 수 없는 분이죠.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래나 보네? 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날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살리실 게구나. 그리고 이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걸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하냐. 그냥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서 뭐 좋은 얘기도 듣고 뭐 좋은 생각도 하고 그러려고 애를 써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는 조금 그런 대목에서는 말이 안 통할 정도로 고집을 피는 사람. 이 죽음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아닌 것 같지만 이 죽음의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죽음의 목소리의 길을 구르면서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생명의 이야기, 생명의 드라마, 그 이야기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이죠. 이 세상의 욕망의 목소리의 길을 그리면서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새로운 창조, 생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선택할 것인가? 내가 돈을 쓸 때도, 내가 부모로 노릇할 때도, 내가 직장생활을 할 때도, 내가 사업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내가 어느 것이 죽음의 속삭임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속삭임은 욕망밖에 없죠. 미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다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일까 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삶이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근데 그게 남들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오히려 조금 더 고생스러운 길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 좁은 문이 될 것이고 힘든 길이 되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않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런 차별성이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건 똑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겠죠. 오늘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이고 그런 믿음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그냥 빈말만 중얼중얼 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말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가?
그리고 죽음의 드라마가 아니라 생명의 드라마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매일매일 결단하는가?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긴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게 저런 건가? 하고 자녀들이 볼 수 있는,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오늘 우리 상황은, 우리 현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로렘 장로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지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 목사님도 며칠 전에 처음 뵙고요. 근데 제가 바라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게 믿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장 선명하게 얻을 수 있는 교회. 예배당은 한 1년 왔다 갔다 했는데 뭐가 믿는지는 잘 모르겠더라. 그냥 교회 다니는 법은 배웠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고 여러분과 같이 만나고 여러분과 같이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이게 믿는 거구나 하고 믿음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이 믿음으로 사실 뭉쳐진 공동체가 되어서 이 주변 사회에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